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십니다.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한 번 더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믿음에서 나타난 특별한 증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물론 그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연대별로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그 어떤 간에 그 가인과 아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 다 그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럼 이때 제사는 그 오늘 신약의 예배하고 이렇게 같이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문제는 뭐냐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데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도 뭔가니까 그게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이 갈릴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의 예배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음의 그런 증거가 그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게 이제 믿음으로 여겨졌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더 나은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것만 오늘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더 나은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는 거는 뭐냐니까 그 창세기의 아벨과 가인의 그런 제사 사건이 있죠. 그 제물 드리는 사건 그 자체에서 그 해답 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뭔가니까 그 더 나은 예배하고 그렇지 못한 예배 자체는 누가 그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누가 그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면 우리가 뭐 주일날이나 뭐 이래가 똑같은 예배 시간 똑같은 그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하는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게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전반절이거든요. 즉 아벨과 가인의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읽어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두 사람 다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랑과 예배를 같이 받으시는 것. 그래서 그 창세기에 기록된 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예물에 대해서 여러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누가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라는 그 행위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랑과 예배를 함께 받으신다 하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기준이 뭘까? 이게 이제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은
억수로 이제 가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으셨는데 지건 안 받으니까 화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과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어떤 사람이 예배를 받으시는가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좀 나와 있는데 특히 시편에 보면 그 해답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 보면 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하는 요 이제 질문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그 이때 성산이나 또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는 거는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이제 그것을 이제 연상시킬 수 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그 예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 질문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시편 15편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답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너 알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정직하게 행하고 의를 실천하고 또 마음에는 거짓말 안 하고 진실된 것을 말하고 또 그 혀로 남의 허물을 있죠. 이런 걸 막 이야기 잘 안 하고 이웃에게 악을 안 행하고 또 그 이웃을 비방하지도 않고 그의 눈은 망령되이 행하는 자를 막 이렇게 이제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 마음에는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 해로울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고 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이 있죠. 그래 이 사람과 그 제사를 받으신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왜냐니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도 바로 이런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고 또 믿음으로 표현된 그런 예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완전한 공의가 되고 이런 건 아니고 늘 하는 이야기죠. 정말 이 공의를 실천하도록 정말 이렇게 막 노력하고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하도록 노력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그래 하면서 또 그것을 못해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막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다 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은 이와 동일한 게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가겠는가? 이 시편 24편에 들어와 있는데 2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답변이 뭐냐? 그 조금 다르지만 유사한 답변이에요. 시편 24편 4절 6절 곧 손이 깨끗하이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항상 예배자는 그 시편 15편, 시편 24편이 있죠. 이것을 주기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참 좋아요. 참 좋거든요. 그러면서 뭐냐? 그런 자가 되어서 이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자가 되도록 힘쓰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참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시편 24편 4절에서 계속 읽으면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로다 하면서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참 아름답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배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 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이제 뭐냐 5절이거든요. 참 예배자는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하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기도도 뭐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막 이렇게 같이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자유롭게 되거든요. 그게 자유롭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의 의 자체 아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믿음이 되어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그죠? 이런 사람의 눈에 딱 보면 기도도 예상스럽게 잘하고 예배도 참 잘 참석하고 이런데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나는 그 부분에서 보면 참으로 한씩 기가 찬 노릇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뭘 했으면 어떻게 저런 사고와 저런 것을 계획할 수 있을까?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여기서 이제 참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복을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의를 주세요. 의를. 이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왜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 거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렇긴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뭐라하죠? 뭐 율법을 지키지 않니? 안식을 이렇게 지키니 하면서 막 뭐라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오롯신 하나님의 100%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거든. 가짜 의가 누구를 뭐라한다고? 진짜 의를 뭐라하는 거다. 그렇게 가짜 의가 진짜 하나님의 의를 막 나무라고 무력하고 막 이렇게 이제 되는데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게 의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의 눈에 참 희한하다 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 좀 많이 보일 거야. 엄청나게. 많이 보일 때 거기서 마음 상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의를 안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나마 다행히도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나 예배 가운데 또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주시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완벽한 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씩 이렇게 행해가는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고 이러는데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좀 어려워 사실은.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예배는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의 예배는 뭐라고? 그 사람과 그 예배를 같이 받았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믿음의 예배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냐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사랑과 예배가 있고, 하나는 진짜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예? 그렇게 뭐 다 알죠?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장소 가지고 이제 싸웠어요. 북쪽에는 그림 신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참 예배다.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뭡니까? 예배는 그림 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다. 이까 막 싸우다 보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이제 그런 예배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진리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상당히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선지자다 하면서 질문하는 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렇기에 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하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참 예배 자체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데 그거를 가르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영이신 분이라 그 실제가 그 이제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 저번에 이야기했죠. 안에 여기 제일 안에 표현을 하자면 이게 이제 스피릿 해가 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을 감싸고 도는 이 부분을 소울이라 그래. 소울이라 그래. 그럼 우리가 인간의 지정의 하면 이 소울 안에 지정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소울을 또 바깥에서 감싸고 있는 게 플래시라 그래가 그건 육이라고 이야기해요. 육. 이 무슨 말이겠지? 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은 항상 우리의 그런 이 소울 있죠. 응? 이 소울 자체는 그 세상 사람, 보통 사람의 소울은 뭐냐? 대부분 육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가 복음을 통해서 교회 오죠.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려도 육신의 지배를 받는 거야. 세상이 재밌고 이런 거 있죠. 지배를 받는단 말이지. 그런데 믿음이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소울이 육신으로보다 조금 더 탈피를 하면서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 스피릿, 영의 지배를 받는데 인간의 영인 소문자 스피릿 있죠? 이 안에 뭐가 계신다고? 성령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니까 이 사람을 이야기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뭐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이라는 거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기도를 얼만큼 오래 하고 뭐 그거하고 별로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고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 그거 또 보면 뭐 말하는 걸 행동하는 거 육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아직 세상 사람하고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하면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숫자가 비율이 무슨 말겠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겠지. 예배 드리는 예배가 육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영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육의 지배를 받다가 예배 시간만에 쫙딱 바뀌가 영으로 바뀝니까? 그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막 옷을 갖다 던고 이 뭐야 몸 자세를 바로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막 이래 찬양 떠고 이런다고 해서 육이 영으로 바뀌는 거 아니라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육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뭐 1시간 예배들은 2시간 예배들은 관계없이 육의 예배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딱 보면 알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 말하는 걸 보면 안단 말이에요. 영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께 드리자는 예배는 영의 예배여야 되는데
내 자신이 유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것을 쳐서 굴복시키는 거라. 어디로? 영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럼 더 구체적인 증거는 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 자아나 혹은 내 세상의 간섭대로 사는 거를 쳐서 굴복시켜서 뭐라고? 영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시키는 거야. 그게 영을 따르는 거고, 또 이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영의 예배예요. 좀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뭡니까? 진리라는 건 참을 이해할 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죠. 그러면은 내가 아직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짓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다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참 경건하고 이러면 의를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것이 의다. 옛날 그거는 정말 내가 사람의 의였구나. 이런 거는 이제 분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뭐 사람에 따라 뭐 좀 차이가 나지만, 그래가 이제 되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거든. 그렇죠? 불의한 분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진리, 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께 떡 나온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식적인 기도나 가식적인 예배나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참신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아. 그래서 그 예배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인가 믿음이 아닌가 그거를 이렇게 구분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그런 예배는 이렇게 구분지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제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한 세 가지, 서너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 시편 29편 2절 말씀이에요. 뭐 이름 찾아보면 되고, 참 아름다워. 그럼 나는 이거 아침 한식이래. 이게 안 피곤하면 이걸 계속 묵상해요. 이게 이제 뭐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요것하고 영과 진리 예배 묶어서 기도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러면서 뭔가니까 영과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단 말이야. 무슨 말겠죠? 그게 이제 시편 29편 2절에 있어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대단히 중요하죠. 다시 읽어드릴까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무엇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배드리는 자세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자세가 뭐냐? 온전한 복종의 마음으로.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 나갈 때는 100%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100% 순종하겠습니다는 그 얘기다, 그죠? 시편 132편 7절. 시편 132편 7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다시 읽어줄게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럼 발등상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굴복의 표현을 이야기해요. 이 굴복, 온전한 굴복, 온전한 복종을 의미하거든. 그래서 예배사의 두 번째 의미 자체가 뭐냐니까 이거는 하나도 아니고 100이면 100을 다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예배드리는 자의 아주 두 번째 귀한
그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생각하면 이 정도 예배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못 본 척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러셔. 절대로 안 그러시거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세가 뭐냐니까 그 사랑에 이끌렸어. 하나님의 이제 사랑에 이끌리고 사랑에 이끌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예배가 때문에 의무감으로 되는 것이 뒤 하나님 싫어하시죠. 아이고 예배 드려야 되잖아. 아, 뭐 죽겠다.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 그래서 나는 늘 하는 얘기 좀 피곤하더라면 쉬어라. 왜냐하면 그래 하나님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아이고 기삼지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 아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뭐냐니까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이야. 그렇죠? 그게 이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게 사랑에 이끌렸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너무 괜찮죠? 아, 너무 멋져? 이 사랑에 이끌려서 이래 오는 거라. 네? 그러면서 뭐냐니까 그 사랑만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한없이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편 5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편 7절인데 오직 나는 근데 이게 뭐 세번역인가 기억개정관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 그냥 기억개정 찾아보고 웃으면 세번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너무 멋지죠? 예배를 하는데 그렇게 이런 모습이 만약에 보인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예배실에 오기 전부터 막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렇게 나는 너무 피곤한 상태고 정말 꼼짝도 못할 그런 상태지만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게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이 바울도 이야기했죠. 주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고 이렇게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가 나를 떠민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민다. 그 이야기, 강건하시는도다.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너무 멋지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요것만 하는데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도 여기서 중요한 말씀 자체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내처럼 처음 이렇게 이제 적어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있는 거라. 그러면 이걸 막 읽으면서 또 기도하고 읽으면서 기도하면 한 몇 개월, 수개월을 하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 그런 사람이 되어가요. 무슨 말겠죠? 그런 사람이 되어가면 또 말씀들이 있겠지.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면, 자유로워졌다 생각이 들면 기도의 노트에서 빼버리고 또 새롭게 도전되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또 해가 또 그걸 갖다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이래가 안 되는 거는 막 계속하고 좀 그거 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말씀으로 갈고 이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빛나는 사람이 돼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더 나은 예배에 대한 부분, 그 자체가 믿음의 선고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서로 나눴습니다.